30장 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 말씀. 설교를 위해 마스크를 벗게 됨을 양해 구하겠습니다. 30장 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었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었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의 뜻이 무엇이에요? 창세기의 뜻 무엇이죠? 네,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지요. 달리 말하면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인간과 세상의 모든 기원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첫 번째 인간은 누구였는지,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이 처음 어떻게 죄를 범하여 고통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이지요. 자, 이렇게 보면 창세기 30장은 무슨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일까요? 주일학교 여러분, 무슨 기원을 얘기하고 있는 책일까요? 장일까요? 네.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무슨 기원일까요? 예. 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시작하는 본문이 창세기 30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본문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의 우리 첫째 아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4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오늘은 7명의 아들과 1명의 딸, 그리고 맨 마지막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나게 되죠. 이렇게 12명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 30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말씀이 좀 껄쩍지근해요. 그죠? 약간 막장 드라마 같아요. 좋아하시나요? 서로 자녀가 자녀를 더 많이 낳기 위해서 시합하는 엄마들의 전쟁 같은 이야기.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을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아이들도 있어서 이렇게 19금이어서 이렇게 복음으로 새로운 가정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지난주에 본문 연관선상이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지난주에 아기를 낳은 4명의 레아를 보고 느낀 이 두 번째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라헬이 느낀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 했어요?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 자식을 낳아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어 라고 불평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외람된 말씀이다만 여러분은 언제 죽고 싶으세요? 언제 죽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세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것을 얻게 되거나 이죠? 아닌가요? 여러분, 함께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언니는 연달아 4명의 아들들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1명의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결국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원망했습니다. 내게 자녀를 낳아줘? 아니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근데 이 본문이 참 재밌어요. 곱씹을수록. 라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은요, 적어도 결혼 전까지는 언니 레아로부터 시기를 받으면 받았지 언니 레아를 시기해 본 적은 없어요. 눈매가 부드러운 언니에 비해서 자신은 얼굴이 참 예뻤어요. 성격도 활발하고 외향적이었어요. 동네의 많은 남성들에게서 시선과 주목을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이 라헬 앞에 힘도 세고 동정심도 많은 상남자 야곱이 자신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넘어와 버린 거죠. 내가 이 정도 돼. 자, 그렇게 자신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몇 년을 수고했나요? 7년 동안 봉사를 해서 결국 자기를 얻은 거죠. 신혼 첫날 밤이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의 아버지 라반이 자신 대신에 누구를 신혼 첫날 밤에 보내줍니까? 언니 레아를 보낸 거죠. 이것은 그 다음날 아침 야곱에게도 또 그 밤을 지켜봐야 하는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수치와 상처의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야곱은 7년을 더 봉사하여서 끝내 자신과 결혼하였습니다. 이제 불행 끝인가 보다. 지난날 아픔이여 안녕 하면서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 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한평생 언니로부터 시기를 받으면 받았지 시기하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녀가 연달아 아들을 낳는 언니를 보고 시기하기 시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의 새로운 지점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연달아 낳았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아들을 연달아 낳는 상황을 보면서 반면에 자신은 1명의 자녀도 낳지 못하는 초라함을 견디지 못해 급기야는 언니를 시기하고 야곱을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원망을 받기 시작한 야곱은 레아를 달래주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들이 범하는 실수죠. 그냥 얘기만 들어주면 되는데 갑자기 야곱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그녀에게 뭐 했대요? 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남자는 끝입니다. 남성 성도 여러분, 설명하지 마시고 동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원고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냐? 라고 설명하는 순간 두 사람 관계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지난주 레아의 상황 기억나시나요? 동생을 대신해서 남편에게 들어간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아버지 라반에 대한 배신감, 노여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야곱에 대한 외로움, 사랑받는 동생 라헬에 대한 시기, 이게 신혼 초기 레아의 세계관이었어요. 모든 주변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상처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상처를 똑같이 누가 당하게 됩니까? 라헬이 당하게 됩니다. 자신과 남편에게 사기를 친 아버지도 왼수고 4명의 아들들을 낳고 시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언니도 원수고, 게다가 이제는 남편 야곱, 14년 동안 자기 한 사람만 사랑하며 견뎌왔던 야곱이 이제는 아버지에게 항의하듯 자신에게 화를 내는 얼굴을 본 그 순간 라헬의 신혼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레아는 야곱의 할머니 곧 사레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그 일을 똑같이 야곱에게 요구하고 시작한 거죠. 본문 사건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온 건강한 애굽 여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내가 출산하지 못하니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라 요구했던 그 일을 똑같이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또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방식이 아닌 그렇게 아내의 말을 듣고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자녀를 얻습니다. 연속 출산한 거예요. 언니 레아가 4명의 자녀들을 이름을 별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2명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단이란 뜻입니다. 납달리, 내가 언니와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 그렇게 단과 납달리란 이름을 짓고서 이제는 그 마음속에 위안을 얻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9장과 30장의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난주 본문을 보면 레아는 자녀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슬쩍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29장에 보면 뭐라고 호칭합니까? 29장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33절 35절도 보실래요? 내가 이제는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적 관계에 있음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이해되시죠? 나는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관계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명칭해요? 여호와라고 명칭을 합니다. 근데 오늘 라헬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쓴 것으로 보아 라헬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라헬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God, 보편적인 종교적 개념의 신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출산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셔서 그분에 의해서 출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언니에 대한 시기와 자녀에 대한 사심 속에 지난날 사례가 그러했듯이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라헬의 고백대로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녀의 억울함이 풀렸을까요? 단, 납달리,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그녀의 억울함이 풀렸나요? 경쟁에서 이겼나요? 아니에요. 이제는 언니가 라헬이 했던 방식 그대로 안갚음을 합니다. 똑같이 여종 실바를 통해서 2 자녀를 낳는 일이 그 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간신히 4대0 상태에서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에 비유한 거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4대0으로 지다가 국가대표 경기에서 4대2로 때려가면 어때요? 금방 4대4 될 것 같지요?
죄송합니다. 공감이 안 되신군요. 근데 역으로 스코어가 어떻게 됩니까? 6대2로 벌어집니다. 레아 또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했었지만 라헬을 따라 레아도 육신적인 방식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6대2로 스코어가 벌어졌으니 여러분 레아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다급해졌을 것입니다. 출산은 안 되고 다시 빌하에게로 들어가라고 해야 하나? 이때 라헬에게 한 가지 정말 희한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의미심장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 유명한 합한채 사건이에요. 19금이에요.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발견해서 엄마 레아에게 가져옵니다. 합한채가 영문으로 무슨 뜻이냐? 러브 애플이란 뜻이에요. 러브 애플. 우리 자녀들 잠깐 귀를 막아줄까요? 네, 러브 애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합한채를 먹게 되면 남성들의 정력이 강화되고 여성들의 불임 치료에 탁월하다는 그런 속설이 있대요. 이 소식을 들은 라헬이 당장 언니 레아에게로 가서 그 언니의 첫째가 얻은 합한채를 내가 청구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얼마나 다급했길래 출산 경쟁 중인 언니에게 가서 나한테 합한채를 줘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을까요? 거의 막장 드라마인 것이죠. 레아가 라헬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아니 너는 얼마 전에 그렇게 내 남편을 뺏어가더니 이제는 합한채까지 뺏으려고 해? 언니가 크게 화를 냅니다. 아니 이제 자기와 여동생 사이에서 계속 출산 전쟁을 지켜보고 있던 르우벤이 첫째로서 효자 노릇해서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합한채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동생이 뺏으려고 하니 화가 안 나겠어요? 그때 라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니가 합한채를 내게 주면 오늘 밤에 내가 남편을 줄게. 이런 얘기한 거예요. 언니 합한채를 줘. 그럼 내가 남편을 줄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저는 진짜 묵상이 끝이 없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떠오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언니 나한테 합한채 주면 내가 오늘 밤에 남편 줄게. 누구 기억나요? 야곱과 누구 생각나요? 에서 생각나죠. 야곱아 팥죽 4개 다오. 장적건 줄게. 여러분 지금 라헬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망령된 자 에서 같은 모습이죠. 남편 줄게. 합한채 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야곱과의 사랑이 아니라 언니와의 출산 경쟁에서 이기는 것뿐이었어요. 무엇이 그녀를 좀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이기고 싶은 욕망이에요. 내가 졌다는 루저라고 하는 느낌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인스타에는 절망이 없다는 책 아세요? 여러분 인스타에는 왜 절망이 없을까요? 나는 루저가 아니다. 루저의 느낌이 없는 좋은 사진만 올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게 현대인의 우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라헬에게 그거죠. 난 지지 않았어. 나도 출산했어.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졌지만 나는 끝까지 위너가 될 거야. 언니에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졌다는 느낌을 지우고 싶은 거죠. 외모도 인기도 성품도 언니에게 밀릴 것 없었던 라헬이 결혼 후에 최초로 느끼는 감정, 내가 지금 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언니는 가지기 시작했다. 는 이 시기의 감정을 통제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길을 거듭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야곱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감정으로 힘들었던 것처럼 라헬은 자신 출산하지 못하는 자괴감으로 힘들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을 팔아넘겨 합한채를 얻으려고 하는 라헬의 이 모습은 언니 레아와 자신을 팔아서 야곱의 노동력을 얻어낸 아버지 라반의 모습과도 오버랩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에게 참 닮아 있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했던 그 모습이 자녀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싫었던 그 모습이 놀랍게도 자녀의 모습 속에서 다시 확된 재생산될 수 있다는 거죠.
아빠 엄마 함부로 욕하는 거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얻어낸 합한 채로 결국 라헬이 자녀를 얻게 됩니까? 합한 채를 잃고 야곱을 얻은 레아가 자녀를 얻게 되었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합한 채를 얻으면 내가 자녀를 낳게 되겠지? 언니는 합한 채를 뺏기게 되니까 언니는 못 낳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라헬의 기대는 산산조각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죠. 합한 채를 의지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얻은 언니가 자녀 이사가를 얻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녀가 또 임신해서 6째 아들 스불론을 낳습니다. 스코어가 8대2입니다. 8대2.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스코어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언니가 또 임신을 해요. 이번 누굴 낳아요?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아마 뒤로 나잡았을 것 같아요. 와, 6명의 아들을 낳고 야곱이 기뻐하고 있는데 거기다 딸까지 나왔으니 이 딸바보 된 이 야곱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또 라헬이 괴로웠을까요? 완전 참패를 당한 거죠.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추석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안 좋으시면 더 길게 할게요. 라헬은 레아를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여종을 활용했습니다. 합한 채를 의지했습니다. 남편까지 팔아넘겼습니다. 오직 뭐하게? 출산하기 위해. 하지만 자녀는 못 얻어요. 그의 선조 사레가 경험했던 그 일이 똑같이 반복된 거죠. 육신으로 자녀를 얻고자 했던 사레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 막으시고 사레의 태가 끊어졌을 때에 오직 믿음의 방식으로 자녀를 얻었던 그 과정을 똑같이 지금 3대째 며느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딱 액면으로 보면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레아만 생각하시고 라헬은 이렇게 외면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겨요. 인생의 중간중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신가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공평한 거 과연?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레아가 그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게? 나 내 얼굴은 부드럽고 내 눈매는 부드럽고 왜 라헬은 그렇게 예쁘게 하셔서 사랑을 독차지하게 하셨을까? 이거 똑같이 아마 레아도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끝까지 봐야 되는 것처럼 성경은 끝까지 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영우 20화 보셔야 돼요. 그래 완결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요, 우리가 끝까지 봐야 돼요. 드라마 끝까지 보면서 성경 끝까지 안 보면 서운합니다. 22절로 24절 말씀 보세요. 22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종을 동원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인생이었습니다. 합한 채를 통해서 자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을 때에 그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여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라헬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표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번 주 내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또 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제 여동생이 가정이 독일에서 잠깐 귀국을 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20대 중후반에 독일로 유학을 떠났었거든요. 어느덧 지금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독일에서 한국인 성악가인 남편을 만나게 되고 두 자녀를 출산하고 이제 어느덧 집까지 얻어서
타향살이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평생 아마 독일에 살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여동생과 이제 앞으로 자주 못 만나겠구나 운명의 직감을 느끼고, 여동생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 생각했던 복음을 출국 하루 전날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연아,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널 사랑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단다. 하지만 여동생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못했던 얘기를 출국 하루 전날 얘기했습니다. 오빠, 강남 8학군에 살면서 오빠는 늘 자신보다 나보다 더 공부를 늘 잘했고 남들에게 인정도 많이 받고 심지어 전교 어린이 회장을 하는 모습 보고 오빠가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서러웠어. 난 둘째고 또 여자고 또 음악을 전공하는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오빠도 알잖아. 20여 년 살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나는 한국에 어울리지 않다는 거야. 아빠, 엄마, 오빠를 사랑하지만 가족의 품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 자신을 입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생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제 여동생과의 대화 속에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역으로 저는 제 자신이 남에 비해서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저보다 월등히 높은 학력을 지닌 사람과 이미 약혼했다고 하는 제가 짝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 좋은 대학 갔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좀 더 사업이 잘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세계관 속에 제 마음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던 터에 제가 아픔을 당하는 동일한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알고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이후로 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라헬이구나. 내가 인정을 얻고 사랑을 받고 명예를 얻는 동시에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레아들에게 외로움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죄인이구나. 동생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 그날 밤 오히려 주님이 제게 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한평생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레알에게 고통을 주듯 내 여동생에게 심적인 고통을 준 오빠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때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은 바로 그때의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녀의 태의 문을 여셨을까요? 이 말씀은 그동안은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사랑하셨고 라헬을 늘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녀를 생각하셨다는 말씀은 평상시에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제 좀 라헬이 불쌍해지니까 갑자기 생각하셔서 즉흥적으로 태의 문을 여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녀를 사랑하시고 그녀의 삶과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그녀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청년 시절 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은 라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온통 사랑과 인정을 받는 자는 레아입니다.
7명의 자녀들에게 둘러싸이는 레아, 웃음꽃이 늘 피어나는 그 가정을 보면서 반면 한 사람의 자녀 없이 남편까지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이 상황을 마주한 라헬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언니 레아가 이렇게 외롭던 거구나. 내가 언니를 외롭게 만든 주범이었구나. 항상 같이 있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의 외로움을 모르는 철없는 시절들이 우리 앞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 그간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그 살아온 방식대로 말하고 해석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레아가 상처를 받았듯이 라헬도 동일한 상처를 받지요.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상처투성이 가족의 질서와는 다르게, 그러한 우리 인생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얼마나 레아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얼마나 또한 라헬을 사랑하셨습니까? 레아를 생각하시고 또한 라헬을 생각하셨습니까? 마침내 그것을 깨닫고 그의 인생이 영안이 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녀에게 태를 열어주십니다. 이때 라헬의 고백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제껏 단지 하나님을 수많은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의지했던 라헬이 마침내 나를 언약적 대상으로 삼으시고 내게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는 분으로서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레아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했던 레아와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백하는 이 라헬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믿음의 어머니의 계열에 마침내 합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들을 통해 출산된 12명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로 삼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레아이든 라헬이든 여종들의 몸에서 태어났든 출산을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았든 그렇지 않았든,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았든 그렇지 않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 삼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모로 차별하여 판단하여 구원하시거나 그렇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민족이나 성별이나 문화나 어떤 것에 차등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기뻐하시는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참 남편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러분 어디 남 앞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우리 가족의 흑역사, 내 인생의 흑역사, 이 흑역사와 같은 야곱의 가족사가 놀랍게도 여인들 간의 출산 전쟁, 사랑과 전쟁, 상처와 상처뿐인, 시기와 질투뿐이었던, 모략뿐이었던 이 레아와 라헬과 같은 이 흑역사가, 야곱의 가족사가 놀랍게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편입된다는 것을 우린 마태복음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난 가족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우리 가족의 역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워질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워졌다. 나음을 받았다. 라고 성경은 이 땅의 아픔을 겪고 있는 레아와 라헬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새로운 가정은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복음이 우리의 대화를 소통케 하며 지난날 내가 누군가의 라헬이었음을 또한 레아였음을 고백하며 우리 형제의 친지들 사이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화목과 연합의 은혜가 이번 추석 명절과 이후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이번 해와 다음에 우리 가족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이 주관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오늘 라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헬의 노래라고 하는 공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라헬이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복 많이 누리시길 바라요. 그 복을 즐거워하시길 바라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하시고 날 붙드시리.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복 배롭고 주의 자녀. 2절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간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되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시 널 붙드시리. 붙드시리. 너는 괴롭고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레아를 생각하시고 라헬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사람을 생각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복음으로 새로운 가정으로 그 흑역사와 같은 가정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 삶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내가 라헬과도 같았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동일한 방식으로 또한 레아와 같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흑역사를 바꾸어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신 은혜를 덧입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갈래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초명절 가운데에서 서로를 외롭게 했던 우리의 서로 상처 주었던 관계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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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숨은 죄를 아무도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사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걸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는 겉보기와 다르게 실은 참으로 골마터져 있는 상처와 상처를 주고받음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자녀를 외롭게 하고 내 부모를 외롭게 하고 내 여동생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외롭게 하는 야곱과 레아와 라헬, 라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레아와 라헬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주님, 오직 그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완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의 계획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제 아버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이상 이제 우리 육신의 방법을, 우리 인간적인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될 것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누군가는 또한 라헬과 같이, 이 땅의 레아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시기하며 경쟁하며 살아갈 만한 이 땅의 딸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아버지, 이 시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원하며,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경쟁 관계가 아닌 서로의 인생을 이해하고 서로를 외롭게 했던 아버지 관계의 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속에 레아도 라헬도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믿음의 어머니로 서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 모든 형제자매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이미 축복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막혀있는 우리의 모든 대화들과 오해들과 서로를 시기하고 바라보았던, 외롭게 했던 모든 관계의 사슬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화목하고 연합하는 가정이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흑역사와 같은 우리의 지난 수많은 상처들 에피소드 속에서도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순전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로서, 그럼에도 우리를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믿음의 권속들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누리며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따스한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그 복을 우리에 날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막힌 담을 너물어 주시고 오해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 대화하는 중에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얼음이 녹듯이 눈 녹듯이 풀려지는 은혜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추석임에도 함께 예배 섬겨주신 찬양단과 여러분들 계시는데요.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죄송함이 있는데요. 자녀들은 뒤에 선물 꼭 챙겨주시고, 또 서로 간에 인사하고 교제 나누시면서 서로 안아주시고 서로 격려해주시고, 또 각 가정으로 나아가서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새가족분들 잠시 인사하는 시간 저하고 잠깐만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